네, 오래전 제 나이가 26살 때 1986년도에 쓴 저희 간증의 글을 읽어보려 합니다. 그 간증문은 에바다라는 교회 청년회 간행물에 올렸던 글입니다. 에바다 이렇게 돼 있죠. 에바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호. 예. 이 당시에는 이게 한문 공부를 하라고 이제 국한문 혼용체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에바다 교회 청년회 간행물에 권두시로 에바다 열어주소서 마가복음 7장 34절. 이거는 이제 송명희 시인께서 쓰신 1983년 1월 10일 의 시를 권두시로 실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음성 듣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1983년 1월 10일 송명희 시인께서 쓰신 시를 올렸습니다. 이 에바다는 발행일이 1986년 7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처나 발행인 편집인은 아직까지 이제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제가 간증문을 막내 누나의 포켓 성경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간증문은 듣고 읽는 분들이 좀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저희 간증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문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증하려 합니다. 교회 청년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여 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의 삶에 목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여러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였습니다. 1980년.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사실 몰랐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말 무식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우연히 한 친구를 따라가서 그 친구가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기도드렸던 모습과 어린 시절에 천주교회 앞 마당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놀았던 모습들과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물을 뿌리던 모습들, 아주머니들이 보자기 같은 것을 쓰고 기도하던 모습들이 기억에 나곤 하였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식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음을 듣게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절 막내 누나와 남산 야외 음악당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처음으로 한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말과 진리같이 느껴졌지만 그 형제의 진지한 모습과 행동,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형제가 사실 한쪽 다리가 상한 형제였기 때문에 그 형제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연민의 정도 작용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형리 복음용 전도 책자의 뒤에 있는 기도문을 눈을 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아무런 느낌도 마음의 변화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느꼈던 것은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나의 신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세상 친구들도 이때부터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1년 동안은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을 병행하였습니다. 교회 생활을 1년 정도 하게 되었던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의 노력과 막내 누나의 기도가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나의 세상적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나를 얽매였던 공부에서 해방되고 싶었고 남들처럼 세상 즐거움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이때 만나서 사귀던 친구들이 이러한 나의 생각을 실현하기에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먼저 피우지도 못하던 담배를 정말 어렵게 배우게 되었고 마시지도 못하던 술도 매일이다시피 퍼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나의 주량이 약하였기 때문에 술만 먹고 나면 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별명이 IOC 회장, International Overeat Club 회장으로까지 불리워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한 여자에 대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같이 앉아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했을 정도로 아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성 간의 사랑에도 뭔가 알 수 없는 뜨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서로의 최씨가 같았고 사귀면서부터 서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내 나이가 너무나 어렸고 사실 순진하였다고 할까? 아무튼 솔직히 노련미가 없었고 결국 사랑의 쓴잔을 철저하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나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황하던 도중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의무병으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무병이라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주 임무였고 그래서 군에 있는 군종병들이 가끔 와서 환자를 위해 기도도 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에 들어오기 전에 사주었던 막내 누나의 포켓 성경도
쫄병 시절에 보초를 서면서 시편을 좀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식했습니다. 그리고 고참 시절에는 창피해서 성경을 몰래 볼 정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나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죽은 전우의 시체를 만지면서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하셨고, 면회온 막내 누나와 같이 여인숙에서 자다가 연탄가스로 인해 죽었다가 살아났던 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제대만 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멋지게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대 후의 과거와 똑같은 아무것도 변하지 못한 생활의 반복 속에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한 무감각과 무의미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막내 누나가 건네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차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강한 충동을 받게 되었고, 무식할 정도로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고 청년회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청년회에 나왔을 때 왠지 모르게 두려웠고, 나 같은 자도 이런 모임에 낄 수 있을까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 자매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러한 두려움과 열등감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시지 않고 귀에 확실히 들리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분명히 나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 평온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때론 과거보다 더 심한 갈등을 느끼게 하시고 방황케 하시지만 이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문이 끝났고요. 그 밑에 보면은 너는 청년이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